여러분 오늘 본문 혹시 집에서 먼저 읽어 오신 분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도를 한번 좀 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이 바다 호수 주변에 있는 이 게네사렛 이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떠나서 여기서 나오셔서 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뭔가 그 앞에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그냥 가신 얘기는 아니죠. 거기서 뜻이 계셔서 이유가 있어서 나오셔가지고 저 이방 땅인 이방 지역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우리 성경에는 가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어의 뜻은 물러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저 두로와 시돈 지방 쪽으로 물러가셨다. 굉장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보이죠. 일종의 돌아섬, 불순종과 외식과 배척으로부터 예수님이 떠나가심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물러가시는 그 노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데 보라 카이두 그런데 보십시오 막 이렇게 상황이 지금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떠나서 지금 그쪽으로 막 가시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수로 보내게 페니키아 지방 사람이라는 말로 다른 표현으로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방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자기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뛰쳐나와서 이 여인은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또 뛰쳐나와 가지고 그 지방 자기 지방 쪽으로 물러나시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길에서 서로 어느 중간 지점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게 됐다는 얘기죠. 서로 예수님과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주도적인 행보이죠. 그래서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주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건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면을 읽어내면 예수님께서 저 불신앙의 대적자들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속을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뛰쳐나와서 일부러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특히 마태가 가나안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은 한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종하거나 결혼할 수도 없고 통혼할 수도 없고 가나안의 문화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서로 그 문화를 교류할 수가 없는 그런 이 나라 지역 도시에 속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와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씨름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이 조합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요, 아주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주 흉악하게 아주 모질게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도 둘 다 이 지점에서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 공생애였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이 여인은 무턱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와서는 예수님을 향해 거듭 소리를 막 쳤지요. 22절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여상스럽지가 않아요. 주님, 다윗의 자손님, 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제 딸이 지금 흉악하게 아주 비참하게 심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 외쳐대지만 거기서 사달이 났습니다. 23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당최 작심을 하고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아주 냉담하셨어요. 대답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신앙의 그 내면을 가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분량이요 훨씬 더 많아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다 대답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거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어떤 침묵 앞에 맞닥뜨리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이 역사에 그런 이 아픔 속에서 위대한 작가도 나오고 작품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세기에 최근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윌리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전쟁 한복판에서 그냥 동료가 죽어가고 전쟁과 아무 관계없는 이웃이 그냥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생명 잃고 폐허가 되고 그냥 역사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결국 그가 질문을 던지면서 만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진짜 아무 말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뇌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첩경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 감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억울하게 마케르스 동굴에 갇혀 지내던 요한, 끝내 목배임을 당해서 감옥에서 목배임 당해서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줄곧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 소식을 들으니 메시아 예수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갖 이적 기사를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침묵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흔들린 거죠. 결국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두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질 침묵에는 대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건 아닐까요?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숨어 계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세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시렵니까?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제가 괴로워해야 합니까? 이 여인이 맞닥뜨린 예수님도 그의 간절함에 비해서 예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어요. 첩첩산중이었어요. 그래서 듣다 못해 제자들이 소리치는 여인을 이 안타까운지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지요. 저 여인의 소원을 풀어 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여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천추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국수적인 민족주의자라는 말씀인가? 온갖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주 거친 말씀을 내뱉으셨어요. 자녀들이 먹는 것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그거 선하지 않다. 그거 선하지 않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방 여자 가난 여인이라고 하지만 어찌 사람을 개 취급하십니까? 이런 모욕적인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뭐 알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개자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뭐 요즘은 반려견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엄마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러잖아요. 좀 도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많은 말씀하시고 이적 기사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셨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변합니다. 주님 이럴 땐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왜 밝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주님과 우리의 간극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곤조곤 말 잘해주고 시시때때로 응답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적당하게 침묵하고 그 내면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중심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좀 가급적 침묵해 봅시다. 좀 평소보다 쓸데없는 말 좀 덜 하고요. 하나님의 침묵에 가까이 다가서는 지금 하나님이 긴 침묵 속에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말 없는 침묵에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가난 여인 좀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의 내면,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내면, 그 침묵의 배후, 그 뿌리에 집중했습니다. 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가난 여인은요,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까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조금만 나와 상황이 안 맞으면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 능력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도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의심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낭망하는 자들이 많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나 인자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여인은 추호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과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시는 그 비하, 그 내면, 그 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들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그의 반문이 뭡니까? 예, 주님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주님 말씀 100% 옳으십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바로 그때 감추어 두셨던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그 침묵의 의도, 비하의 그 본래 예수님의 그 목적이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하셔요. 주님께서요 감격해서 말씀하세요. 오 여자여 자매님, 그대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동시에 바로 그 시간에 아직 예수님이 지금 길에서 이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그 지방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집에 있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바로 그 시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풀무불 시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섰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죠.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 사건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 토라 학자들의 아주 무서운 불신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 이 토라 학자들은요,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그냥 내로라 하는 막 글을 할 수 있는, 존경받고 믿음 좋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 뭐 취하는 행동, 그거보다 우리 내면을 살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바리새인 토라 학자들요, 아주 죄질이 나쁜 불신앙인들이었어요. 어쩌다가 실수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죄질이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토라 말씀을 갖고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시편 12편 시인이 야훼의 말씀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금 같도다. 단련한 그런 이 말씀 같도다 있잖아요. 근데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작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 앞에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처럼 남들에게 포장하고 보이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면을 살피셨어요. 장난칠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조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아, 당신네들 두고 예언자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스스로 만든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것 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 토라 학자들에 비하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요, 순전하게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내면, 그 동기, 그 뿌리를 살피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